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시간이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 인도를 따라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2023년 3월 10일 금요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셨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태어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요즘 계속해서 새벽 시간을 통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제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이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껏 갈릴리를 중심으로 메시아의 일들을 감당해 오셨습니다. 갈릴리 여러 지역을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께 나오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섞인 각색 질병 들린 자들, 또 귀신 들린 자들, 이런 자들을 온전히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는 메시아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남쪽 지역인 유대 지경으로 가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왜 예루살렘인가?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주의의 본산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세속사의 중심이고 또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로마의 총독이 머무는 곳이 예루살렘이었던 것입니다. 1세기 당시에 예수님이 사셨던 그때의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구속사와 세속사가 만나는 시간이었고 지점이었다는 것을 성전과 로마의 총독이 머무는 관저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했고 그곳에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목적지로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갈릴리에서부터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섞여 살아가는 갈릴리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셔서 점점 남쪽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셨고 이제 3년여의 공생의 시간들, 정해진 시간들이 맞춰지는 시점에서 길을 떠나서 갈릴리를 떠나 남부 지방 유대 지경으로 내려가신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유대 지경에 이르렀을 때 변함없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건 어디에서나 나타나는 현상이었는데 남쪽 지역에서도 그랬던 거예요. 주님은
그들의 여러 가지 질병들을 친히 고치시고 또 치유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는 그렇게 문제를 안고 치유를 구하는 큰 무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바리새인들도 섞여 있었던 거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과거에 갈릴리에까지 올라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에게 또 이러저러한 문제들, 정결 예식과 같은 것들을 가지고 시험에 빠뜨리려고 질문했는데, 이번에는 이혼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그들은 이혼 사유에 대해서 묻습니다. 3절 말씀인데, 어떤 이유로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결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혼을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신 예수님의 대답, 그들의 도전에 대한 예수님의 응전은 결혼이었다는 거예요. 이혼을 묻는 저들에게 결혼으로 대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성경은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원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남자와 여자가 성장했을 때 이제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것. 결혼 후부터는 이제 남자와 여자가 각기 하나씩 둘이 아니라 부부라는 한 몸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결코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쐐기를 박는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혼을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결혼으로 대답하셨어요. 그러자 다시 반격에 들어오는 바리새인들은, 아니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이혼 증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한 이혼 증서를 근거로 이혼에 대한 질문을 또다시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버리라고 말한 것은 이혼이 합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허용된 것이지 결코 정당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허용되는 이혼의 사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음행이었다는 거예요. 음행한 연고 이외에 아내를 버리고 결혼하는 것은, 그것은 간음이라고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도전을 물리치신 예수님께 제자들은 궁금한 것을 물어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그러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 예수님은 독신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결혼이든 독신이든 이것은 타고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독신의 은사를 주신 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다 결혼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결혼이든 독신이든 다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주어진 삶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결혼을 하든 독신으로 살아가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의 그 전반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두 가지 정도를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했던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한 가르침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도전, 예수님의 응전, 이 도전과 응전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이혼이었어요.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결혼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도전의 근거는 모세였지만 예수님의 대답의 근거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를 따르는 바리새인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 주어서 이혼을 명했다고 저들은 주장합니다. 사실 이 이혼 증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인간의 완악함 아래서 당시의 약자인 여자를 보호하는 데 쓰도록 만들려고 모세가 허락한 것입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여인의 인권이나 보호가 턱없이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여자를 버리는 일들이 고대 사회에는 많았어요. 심지어는 요리를 못한다, 밥을 못한다, 왜 그렇게 생겼냐, 이런 이유로 여자를 버리는 이런 폐역 무도한 일들이 아주 많았던 것이죠. 그렇게 버림받은 여인은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낙인을 찍었고, 그래서 어느 곳에서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주 힘든 상황에 내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이혼 증서를 쓰려고 할 때 좀 더 아내 버리는 일을 조심할 수 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행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인 버리는 것, 아내 버리는 일을 좀 줄여보기 위해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버리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마음 내키는 대로 행하는 악한 일을 조금이나마 줄여보기 위해서 나온 것이 이혼 증서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혼 증서가 생겨난 이유는 인간의 완악함 때문인데,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마치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버리는 일이 합법적이고 또 온전한 일인 양 착각하면서, 그러면 이혼 증서에 어떤 이유를 쓰는 것이 옳은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혼 쓰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 기록할 기재 내용을 뭘로 써야 더 바람직한 것이냐고, 이런 얼토당토하지 않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결혼이었어요. 이 말은 전제가 틀렸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출발부터가 너희들의 주장은 틀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혼을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결혼에 대한 말씀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완악함과 이 죄된 습성이 그런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악한 길로 나아갔던 것이고, 그렇게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일을 행하다 보니까 마치 그것이 합법적인 일인 양 그렇게 착각하면서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여주신 예수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커다란 가르침을 얻게 됩니다. 세상에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의 응전은 언제나 전공법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논리를 하나하나 들어가면 마치 그것이 맞는 말인 것 같고 합당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허용된 것마저도 정당한 것인 양 착각하는 이러한 부족하고 가난한 그런 논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걸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진짜를 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의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기준 삼아 나아갈 때 세상의 도전을 쉽게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많이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굳게 붙드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른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과거에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 번 예를 들어 말씀드린 내용인데, 여러분, 위조 지폐를 구분해내고 골라내는 사람들이 평소에 하는 일은 위조 지폐가 어떤 것인가, 위조 지폐의 다양한 그런 샘플들을 깔아놓고 그거 계속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위조 지폐를 구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진짜 지폐만을 계속해서 본다는 거예요. 진짜를 계속 보면 어느 순간 가짜가 눈에 들어오고
이건 틀렸네 라고 골라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거짓되고 잘못된 가치관으로 우리를 도전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잘못된 가치관을 반박하는 이런 일에 몰두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준은 어떤 것인가를 먼저 살펴보고 붙드는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이 그렇게 틀린 전제로 도전하는 그런 세상을 향해서 거기에만 대답하고 응전하느라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진짜이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란한 세상을 삽니다. 가치관을 흔드는 수없이 많은 세상의 도전 앞에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 보는 것 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붙들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절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아멘. 우리 주님은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주신 이후에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 지경으로 내려가세요. 우리 주님은 늘 당신께서 가시는 길의 방향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셨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디테일한 방법까지도 다 정하신 거예요.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했고 그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한 이유는 구속사와 세속사가 함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예수님이 오신 그 지점을 가리켜서 때가 찼다는 표현으로 말합니다. 때가 참해, 이 때라는 것이 카이로스의 시간인데 하나님은 유구한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바로 몇천 년의 역사 가운데서 그 1세기 그때를 정하시고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이제 때가 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구속사의 중심인 이스라엘과 세속사의 중심인 로마가 만나는 시간과 지점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몰랐죠. 예수님이 그저 갈릴리 지역에 머무시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정해진 것이었고 이제 때가 참에 점점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고 계신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들이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종종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가? 왜 하나님이 지체하시는가? 하나님이 과연 당신의 뜻을 이루실 의지가 있는 것인가? 우리 눈에 보이는 좀처럼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베스트의 시간과 또 때를 정하신 것이고 그 시간을 향해서 점점 당신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 함께 읽은 19장 1절 말씀을 통해서도 묵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루어 가시는 방법 또한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옆에서 목격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신뢰하면서 지금 당장 답답해 보이고
내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악한 모습들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의 끝은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으로 소망을 삼고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관찰하고 목격하고 또 그 가운데서 명하시는 일들을 순종하며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나누는데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늘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영역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